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식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너귀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너귀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울음 덮게 하시고 옥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 3절 4절 기쁜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너귀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울음 덮게 하시고 옥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개척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지도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쫙 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도 또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이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설명을 하면 하양에 있는 주사랑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성숙하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사랑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게 이제 주변에 있는 영천, 대구, 우리 주변에 이제 경북으로 쫙 퍼져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한때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대학부들이 많아졌을 때 그 소문이 아주 전국으로 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아주 전국으로 났던 대학생들이 많은 교회로서 한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전체가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을 때
이때는 유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박, 핍박,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못 전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복음의 열정은 있는데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박해와 환난 때문에 교회가 문 닫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더 힘차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교회가 어려워해질 때는 그냥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잠멸시키려고 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꾸목을 가지고 유리창으로 막고 그리고 못으로 치고 교회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막 교회당을 불태우고 막 이러한 일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 더 열심히, 더 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어졌던 일이 바로 그런 시대 때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소문이 이제 자자해지면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 했느냐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두고 교회가 혼란이 온 거예요. 어떤 혼란이 왔느냐 하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윤회설 불교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강아지로 태어나기도 하고 소로 태어나기도 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들이 하나님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자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생기니까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다시 한번 대반복해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죽이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어주거나 하나님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아니야, 나 안 죽어. 난 영원히 살아있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더 살아있다. 우리가 천당이 없다. 지옥밖에 뿐이다. 막 계속해서 이런 얘기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아니야. 천당은 이미 만들어졌어. 내 자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없다고 해서 천당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이미 계시고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가 조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니까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말아라.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희망과 용기가 있고 다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그때 오신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다 복이 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장 후서에 넘어와서 바울이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환난이 와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니까 그 이유가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 우리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나는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당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은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그 영이신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 누구냐? 우리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냐?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 예수님,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각자의 심령 속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 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도 들어오고 여러분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대언했던 그 말씀들이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으면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느냐? 나를 통하여.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내 삶에 대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고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도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주셨던 말씀 3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이래도 너희들이 당연하게 감사해야 될 일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감사할 것이 없었어요. 뭐 신방 오면 신방 온다고 괴롭히고 성경 읽으라 그러면 성경 읽으라 한다고 괴롭히고 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뭐 자기를 향하여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평생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괴로움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십시오. 안 오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던 우리에게는 스스로 오는 거예요. 교회가 오지 말라고 한들 오라고 한들 내가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주인이 계시는 하나님께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주일학교 아이가 자기 아버지 있는데 쫄랑쫄랑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예배 드리는 데는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들으겠어요. 응급원 기가 온 아이를. 그마 아버지가 번쩍 안아서 여러분 이 아이는 아버지가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덥석 안고는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은근은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참 좋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뭐요?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오라 그러면 교회가 막 이상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상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는 뭐 스포츠 이야기 듣고 그리고는 뭐 극장 얘기하고 영화 제목 이야기 나누고 이런 곳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잘 선포되어지고 그리고는 성찬식이 거행되어지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봅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첫째, 감사해야 될 것은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 무슨 색깔입니까? 믿음이 참깨처럼 고소한 냄새가 납니까? 믿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은 없는데 이론으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 안에 확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저 멀리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와 닿아질 때 그때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뭐 색깔도 없고 그런데도 보니까 성도들이 자라나요. 뭘 보면 압니까? 그분의 말하는 솜씨, 그분의 기도하는 것,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감사하는 것, 늘 가정이 찌달리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화색이 확 돌면서 감사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도 자라는 거 보면 즐겁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거 보면 주인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식물이 뭐 가뭄이 오고 힘들면 마음이 막 타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물만 먹으면 식물은 뭐예요? 막 일어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세상에 흉년이 들고 가물어도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심령의 배가 차고 넘친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을 때도 신앙 고백이 참 예쁘게 해요. 어느 날 보니까 또 서리 집사가 돼요. 그 신앙 고백이 참 예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가지고 천당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움이 되는 이것을 내가 괜히 집사가 돼가지고 내가 괜히 권사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직분은 내 신앙에 뭔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 첫 번째 바울이 감사하는 일은 너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 자,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정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믿음이 쑥쑥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지 아니하면 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구미에 있을 때 청년들 데리고 오산리 기도원에 갔어요. 그때는 이제 12월 30일 성모 영신 예배를 이제 청년들 본고에 한차 태워서 갔는데 구미에 있을 때 그 한 집사님의 아이가 나이는 13살이에요. 13살인데 몸은 기저귀 차고 다녀요. 그러니까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얼굴에는 그런 나이가 들어는 표시가 나고 몸은 아이, 기저귀 차고 다녀요. 그런데 이 아이의 눈동자가 보는 사람들마다 탐복을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 청년들 다 가서 빙 들어서 그 아이의 눈을 쳐다보고는 모두가 신기해. 왜? 너무너무 아름다워. 반짝반짝 빛나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이 이렇게 이 뭐 13살 정도 됐으니까 얼굴은 좀 통통하게 돼. 그런데 눈이 그렇게 예뻐. 진짜 천사의 눈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년들이 가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반하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를 믿으면 내 눈이 저렇게 될까? 여러분의 눈도 천사의 눈처럼 여러분의 귀도 영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순간부터 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내 자신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괜히 내가 여기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복음의 불모지에 나를 여기에 툭 던져주셔가지고 그래도 내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큰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랬어요. 참 그 집에는 참 예수 믿을 집안도 아닌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집에 좀 이상한 거 뭐 붙여놔는 거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가니까 막 방마다 막 다 붙여놓은 거예요. 들어가는 대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뭐 얼마나 도장을 많이 찍어놨는지. 그래 이제 이걸 이제 부목사 보고 띄라 그랬어. 띄라니까 부목사가 쳐다보고 목사 내가 무서워서 못 뛰겠습니다. 그러게. 그 무서울 거 뭐지 그냥 뛰어. 그 뭐 귀신이나 뭐가 있어 걱정하지만 뛰어. 그러면 손이 벌벌 떨면서 키는 강한 게 그래. 그 잡았다는 게. 그래 이거 태울까요? 내가 가져갈까요? 목사님 가져가세요. 그래 갖다 놨어. 그래 지금 어디가 뭐 없어요. 그 옛날에 그 갖다 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집안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집안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고마웠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딸이 엄마 모르게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에서도 누군가가 하나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의 전부가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 혼자 예수 믿고 내 혼자 막 고난당하고 내 혼자 왜 이런데 하나님 보내줘가지고 날 이렇게 힘듭니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의 새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한 복음의 씨앗을 심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은 씨앗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씨앗을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씨앗이 참말로 잘 자라서 귀한 열매가 되는 것이 뭐요? 믿음이 자라나는 축복이에요. 자,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해야 될 일,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풍성하다란 말은 차고 넘친다. 무엇이?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차고 넘치려고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목사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목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첫 번째 감사한 제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면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은 남녀 간의 이성의 관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기도의 힘이 보태주는. 저 사람이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뭐 기도빨에 새기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어른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기도 못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기쁨인 거예요. 자,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사랑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원래는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내가 마음의 믿음의 사랑이 메말라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마음은 다 메말라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에 풍성한 것처럼 사랑도 풍성해집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기도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 여러분 믿음도 넘쳐나기를 바라고 은혜도 넘쳐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찬송가 하는 것도 넘쳐나기를 바라고 기도도 자꾸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풍성함입니다. 자, 여러분 가문에도 우리 교회도 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을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뭐한다? 자랑한다. 뭘 자랑한다? 사랑한단 말이에요. 뭘 자랑하느냐? 믿음을 자랑한다.
얼마나 믿음을 자랑하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요사이는 이런 박해나 환난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 여러분의 그 주일학교 때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다 그래도 어려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부모님 몰래 다니다가 그리고 아버지에게 발각이 되어서 쫓김을 당하고 몽둥이로 맞고 또 몰래 집에 들어가다가 집에서 발각되어서 머리카락에 잡히고, 여러분 이런 일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이런 일이 우리가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박해 환난들이 있는 중에도 뭐가 자라느냐? 인내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 인내하고 참는 거.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내는 하고 싶은데요, 믿음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인내는 하고 싶은데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오래 참고 힘들어도 참고 어떨 때는 너무너무 무서워도 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자신이 교회가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선한 교회를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분들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통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자랑하십시오. 자녀들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나를 시인하고, 언제? 위기 속에서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위기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는 것, 믿음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극도로 성장되어 가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인내와 믿음이 풍성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축복도 받고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고난이 없으면 축복이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예수님의 부활도 있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에 통한 그 사랑의 흔적들이 부활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 힘드는 것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면, 누구에게나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면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고난의 잔이, 고난의 무거운 짐들이 하늘같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래 아무리 고난의 잔이 세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체는 뭐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또 감사하고 우리의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될 세 가지. 첫째,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감사하고, 두 번째,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고, 세 번째,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복을 오늘 또 내일 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고난이 오더라도 힘든 일이 오더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주셨던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귀한 복이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축복의 지름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복을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도 감사하며 우리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셨던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위에 복을 주시고 또한 모든 부서마다 맡아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며 코로나도 하루속히 잠잠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경제도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지금 또 전쟁하고 있는 나라 전쟁도 종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이 불편한 자들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슬픔을 당했던 가정에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토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